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사야 11장,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 완전한 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고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계 열방을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주셨던 복이 다 회복되는 그 귀한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회복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사야 12장에서 구원과 회복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돌이켜, 제발 나 여호와만 의지해. 한 번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유다에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빼내서 조공을 바치면서 형님 좀 잘 봐주십시오. 그게 남유다 왕의 삶이었고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된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곁길로 갈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아픔과 징계의 시간은 사실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 상황을 만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라고 해서 남은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한계 상황과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체험된 지식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다 하며 하는 고백이 바로 이제 오늘 1절부터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봅시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은 모든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신 그날에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당연히 찬송해야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우리가 나눴었나요? 이것은 괜히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해서 버럭 화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을 지켜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고도 참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인내합니다. 아들,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게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한 번에 말 듣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실수하고, 말을 들어도 들은 채 만취하고, 곁길로 가고. 그래서 기어이 잃어버리고 손해나고 깨지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 말 들을 걸, 어머니 말 들을 걸. 하나님과 인간, 죄인인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훨씬 더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해. 인생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수백 년입니다. 수백 년. 몇 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아니에요. 150년, 200년, 길게는 수백 년. 돌이키진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진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사람처럼 갑자기 막 버럭하고 화낸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절대 돌이키지 않죠. 깨닫지 않죠. 그럴 때에 인간의 완악하며 완고하며 고집되며 죄악된 모습을, 그 모습을 보시며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분노,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무시했어요. 들은 채 완치했어요. 심지어는 그 약속을 짓밟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반응이 뭐로 나타납니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징계가 뭡니까? 은혜와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세상에 바람과 여러 가지 모진 일들이 찾아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힘이시다라는 진리를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1절 중반절에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하시오니.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짧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간 속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주전 750년 정도 활동하며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한 180년, 20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진 징계를 받고 이제 깨닫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말 한마디 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 그리고 값비싼 인생의 레슨비를 지급한 거예요. 왜 진작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앞만 보며 달려왔을까?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으로 빛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엎드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위로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 말씀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듣고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와서 소화될 때까지 수백 년 걸린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 믿고 20대, 30대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 듣고.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요,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는데 걸어온 길 되돌아보니까 아유, 그때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았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그 참 축소판이에요. 이 한마디 하기까지 엄청난 인생의 레슨비를 지불한 거예요. 깨지고 고생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이것은 복이죠. 자, 이걸 다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 특별히 구약 성경, 예언서나 또 시가서 이런 말씀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감탄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150년, 200년 걸린 거예요. 인생 돌아가면서. 분명히 내 생각엔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야, 여러분, 이 고백하는 데까지 너무 많이 걸렸죠. 저희가 이사야 1장부터 차근히 말씀 보고 있잖아요.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이사야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잖아요.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하다못해 주인이 밥을 주는 그 여물통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인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곁길로 가고 이사야 7장에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살려주신다?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주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아기가 태어날 때에 너희가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또 건져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고 죄짓고 그 시간들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요,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와서 이제 이사야 12장에 선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당연한 사실을 이제서야 고백하는 겁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이사야의 역사 뒤에 일어날 바벨론도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역사를 주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자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삶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노래시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노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노래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막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막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기쁨이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춤출 수 있는 이유, 환호성을 지르며 소리 지를 수 있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한 곱이 한 곱이 넘고 지나고 값비싼 인생 레슨비를 지급한 이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어디에 표현하냐면 우물에서 물을 기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2주 전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스라엘의 들판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은 해안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를 제외하면 완전히 사막 같은 지역, 그리고 흙이 있고 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공사판 같은 허허벌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중해 해안 평야 지역을 제외하면 그냥 완전히 황량한 땅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이라는 것은요, 구원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들판은 곳곳에 물이 흐르고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메마른 흙이 가득하며 드문드문 마른 풀 몇 포기가 있는 것이 거의 국토의 대부분이에요.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일 때에 물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메마른 땅에서 제일 반가운 건 누가 말해도 물입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나무가 있고 푸른 풀이 있어요. 100%입니다. 무조건 시냇물이 있습니다. 지하로 흐르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주로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다고요? 우물이 되어서 언제든지 기를 수 있는 풍성한 물샘이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위로와 구원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샘이다. 우리의 우물이다. 기뻐하며 그 우물들에서 샘을 기른 모습을 회복과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날마다 기쁨으로 그 구원의 샘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모든 은혜를 길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한계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노력과 지혜가 통하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하기 좋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너무도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이며 구원이시며 나를 위로할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샘을 깃고 물을 깃는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